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성경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이번 주간도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제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정과 관련된 그 여정 속에서 벌어졌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필 이 성경, 새로운 성경 본문이 나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큰 일이 터지면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이 미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교회가 사회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게 있었죠. 마케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그동안 사실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고 또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적고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 이제 그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이제 더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아마도 그 이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더 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미래 선교 계획을 구상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러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그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말하는 바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거하고 지금 말한 이 로마 지역의 전도 더 나아가 이제 큰 선교에 대한 그 목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부터 보면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이제 굳게 서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그 로마 교회의 그 이 영육 간의 지원을 통해서 더 멀리 이제 지중해 서쪽 끝인 스페인으로 이제 전도를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본문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를 먼저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 글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것이 그런가 살펴보는 선행학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가 이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훨씬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아마 이런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된 거고. 바울이 지금 그동안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제 자신이 이 계획한 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도 이제 이 편지가 감으로 복음의 아주 진정한 핵심,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가서 정말 전하고 알게 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진짜 알맹이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그런 이 편지를 적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이런 어떤 의도가 됐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게, 바울이 말로만 전했다면, 가는 곳에서 말로만 했다면 아마 그런 바울의 말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이제 남기게 되니까, 편지가 적혀주고 기록으로 남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된 글이, 이 말씀이 이제는 그 시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바울 이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자꾸 종교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몰락할 뻔한 그런 상황마다 아주 그 교회 속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른 신앙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할 때, 구원을 경험할 때, 이 진정한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서가 말해주는 이런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고, 당장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쁜 감격, 그런 감정에 압도돼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성화의 현장,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턱없이 부족한 이제 실력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 행위에 치우쳐 가게 됩니다. 교회당을 오고 예배를 오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점점점 뭔가 이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종교적인 생활에는 숙달이 됐고 사실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막 더 열심히 할수록 사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간의 이 본질을 알고 내 됨됨이를 알고 내 신앙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상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듣게 되니까 그 의식은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내가 봐도 바닥인 것 같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냥 종교의 짐만 큰 짐만 지고 걷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바르게 듣다 보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의 구원의 이 메시지는 참 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정말 자유케 하는 마치 해방의 선포를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를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던 이 바울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종교적 행위,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죠. 아주 심취해서 심지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진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네가 이 율법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율법이 짐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참된 의미,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서 변화되어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전도인, 증인이 된 겁니다. 스스로 이 종교의 열심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그 율법주의 함정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율법주의 함정에서 값없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이 개척하는 교회들 속에 이제 성도들을 볼 때 뭐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또 갈라디아 사람이든 빌립보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이든 특히 율법의 중요함을 알고 종교적 행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유대인,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돼? 좋죠. 믿음으로 산다니까 굉장히 좋은데도 뭔가 계속 해오던 어떤 종교적인 그 부담들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이 특히 이제 이런 데 좀 강성론자들 그런 극우파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그 익숙한 종교적 열심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그런 함정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함정에서, 그 율법의 함정에서 꺼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이 성도들을 속이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 아주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설 것을 전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려고 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 은혜로 받은 뭐 값없이 받은 갑작스럽게 받은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탁월하게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복음이 담긴 그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초대교회 시기와 사도시대 이후 이제 소위 교부들이 뭐 주도하는 이 중세시대에 카톨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분위기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인 신앙이 바탕이 된 그 미신적 종교 흐름에 쉽게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용해서 면죄부까지 팔아먹고 그런 때 아닙니까? 뭐 그런 때 이제 기독교가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존 버년, 존 웨슬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영향력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그 진심을 만나고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지난주 살핀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듯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들의 생각이 성경적 가치로 교육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인권을 존중받고 참된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 사상까지 그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해가던 그런 믿음이었다면 다시 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전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책인데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바르게 누리게 하는 그런 책인데, 잘못하면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이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심지어 십계명까지 율법주의라는 이 그냥 틀에 그냥 더러운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가 다 그냥 싸잡아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아기까지 그냥 목욕물하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준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끔찍한 방종의 삶을 살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 종교성을 지닌 기복주의, 막 신비주의의 그런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썩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가 기록된 후에 이제 역사 속에서의 복음의 확실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로마서의 이제 전체 구조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 표에 올려드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와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데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유일한 방법,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제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이 1장에서 8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 오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 그 부르심을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외면한 이 백성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미 보여줬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이 현장 속에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 그 이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16에서 16장 여러분 또 반복해서 잘 읽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의 본문을 살피던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본문에 해당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자, 우리의 묵상을 더 바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차분히 이 배경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참 지루해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더 알기 위해 애쓰려 하기보다 이제 단지 성경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게 돼서 정말 학교 공부로 따지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또는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투자를 해도 사실 되는 이런 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생각까지 가지거나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는가, 좀 우리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가기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고 신령해 보이고 왠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기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오히려 이 성경의 본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하고 바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노력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에 너무 중요하다. 영성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이 아니라, 그저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뭐가 들려오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읽어간다고 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읽어간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구절들만 찾아서 쪼개진 조각들 가지고 혼자의 감정에 만족한 그런 묵상을 하고, 그러다가 그 열심히 사람을 잡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길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더 빨리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목적지로부터 더 멀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며 성경의 흐름을 살펴가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각 책을 살필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적었는지 먼저 큰 그림, 바른 방향을 잡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완전히 가공된 음식,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길을 찾고 방향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도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심을 담아 변형되거나 잊혀지는 기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답을 알면서도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저 내 느낌과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짧게 가지고 그저 지극정성 기도하며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거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 안에 분명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을 믿노라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내 삶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연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 안에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믿음의 중요한 가치를 주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살펴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성경과 함께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